고린도 전서 마지막 강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파마 머리의 아저씨, 또 할아버지는 필립 이안 씨라는 분입니다. 처음 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필립 이안 씨 작가입니다. 이분의 책이 여러 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웬만하면 이분의 모든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읽는 베스트셀러도 많이 있습니다. 2014년도인데요. 제가 저분의 부부하고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저분 부부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8년 전이네요. 8년 전에 이 목사 모습이다 보시고, 네. 그래요. 네, 이분의 책 중에 참 인상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은 필립 이안 씨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고 또 청년 시절에 교회를 막 이렇게 겉돌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한 경험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필립 이안 씨는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더랬습니다. 남부 이 근본주의적인 교회, 이제 아주 보수적인 이 교회의 가르침은 주로 율법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가르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규범적인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율법의 강요 또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 또 은혜를 잘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 이안 씨에게 이 교회란 실망과 패배의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다가 필립 이안 씨가 청년이 되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교인이 된 거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안 나가 교인.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23%, 그러니까 교인,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23%의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이게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길게 방학 중인 교인들이 제법 있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이런저런 나태해져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이제 안 나오는 게 기본값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11%에서 지금 23%로 급격하게 가나안 교인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회를 떠난 필립 이안 씨가 교회를 떠날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지만 혼자 신앙을 유지하고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에게서 떠났구나라는 것을 필립 이안 씨가 느끼게 됩니다.
필립 얀시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나의 불행은 그제서야 다가왔으니 위선의 껍질을 벗어 던진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제일 중요한 속 내용까지도 내던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는 필립 얀시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방황을 끝마치고 말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지조차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 방황의 시기 가운데 필립 얀시는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 책에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공간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위에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종교적인 표현으로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터가 뭐냐 하니까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공동체 위에서 이 믿음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결혼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혼자 나는 결혼하러 간다 이런 분 없잖아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이건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요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말한 내용인데 정말 통찰력 깊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그래요, 교회를 뛰쳐나가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또 골치 아플까 봐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하지만 독립군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없잖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이 필립 얀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제목도 너무 멋있어요. 제목이 함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이지만 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 교회 때문에 방황했던 그 모든 세월 가운데 깊이 깨달았던 것,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저자의 경험담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연이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필립 얀시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소중한 교훈들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에는 많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16장이에요. 종합하자면 두 마디예요. 그 두 마디를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는 16장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 16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16장까지 이 편지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두 문장을 다시 세분해서 보면요, 네 가지의 권면이 있어요. 네 가지의 권면이 있는데 세 가지는 13절에 있고 또 한 가지는 14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14절에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또 결론과도 같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권면이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깨어 있으라. 지금 졸고 계신 분이 없죠? 네, 이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육신적인 잠 이거 자지 말고 말똥말똥하게 있으라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요, 영적인 공격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왜 잠자면 안 되죠? 왜 잠자면 안 될까요?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동물을 맹수가 와서 잡아가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얼마나 살금살금 와서 칵 이렇게 뒷덜미를 붙들고 잡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맹수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자고 있는 그에 물고 가는 장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24시간 잠자지 말라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마치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여러분 주변을 막 살피면서 졸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력, 우리에게 상상력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샬롬홀 본당에 샬롬홀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상상해 보세요. 저 바깥에 로비에, 그리고 1층 로비에, 화장실 가는 그 복도 사이로 이렇게 사자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사자가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어슬렁거리고 다닌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긴장 가운데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쓰다듬어 주면 되지 뭐. 이 애완견이 아니에요.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우는 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또 말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할 때 이 근신하라는 말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이에요. 잠만 자지 않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이걸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요,
끈을 꽉 조여 매고 허리띠를 단디 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디. 이 방언 아시죠? 단디. 여러분, 우리가 단디 신앙생활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잡아먹히기 딱 좋아요. 여러분, 선수들이 결승전에 나가 또 경기에 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장비를 정확하게 하고 얼마나 몸을 이렇게 깨우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게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가짐과 기본 자세만 제대로 가져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졸음운전은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대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하는 위험과 재앙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지구촌 소식을 통해서 자세히 들으시고 계실 겁니다. 원래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또 정보력이 많은 미국조차도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면 단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가 점령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쉽게 점령당하지 않고 있어요. 예상보다 강력한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미국이 망명하라고, 지금 피난하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하고 비행기 타지 않고 자기의 몸을 피신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이 국방색의 티셔츠와 잠바를 입은 모습으로 자기 국민들에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을 독려하고 내가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함께 힘을 내서 이 나라를 지키자고 그렇게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 세계를 향해서 그는 영상으로 자기의 나라를 도와달라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자원해서 입대를 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재입대를 해서 여러분 맞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지도자, 깨어있는 시민의식, 깨어있는 국민들의 결심이 얼마나 예상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면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동부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인 삶이 너무너무 나태해지고 혹시 무력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신발끈을 조우고 허리띠를 단디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 꽃피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영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이 계절 속에, 계절의 변화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와 진리에 대해서도 눈 뜨시고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면 온 천지 사방에 봄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꽃피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열매 맺어라. 지금 얼마나 그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제 얘기 하나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뷰가 좋은 데가 목양실이에요. 4층 보니까 매일매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며칠 동안 바람이 많이 부는데 막 눈발이 날리는 것 같아요. 이게 벚꽃이 떨어져서 아쉽기는 한데 또 눈발이 날리는 게 너무 이뻐요. 순간순간이 아름답고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봄이 찾아온 것을 깨달으시고 깨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집회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나오십시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기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특별하다고 할 때 그 특별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큰 은혜를 누리고 큰 복을 받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니에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살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교회의 증인들이잖아요. 주님의 증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권면인데요,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흔들림 없이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16장은 15장 다음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15장에 보면 58절까지 있는데요, 금주 내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본문도 읽지만 15장을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부활에 관한 내용이 무려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할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부활이 없다 하면 그 큰일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제쳐놓고 15장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길게 강력하게 또 알아듣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탁월한 비유를 인용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부활이라는 주제, 부활이라는 교리를 아직 확고하게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봐라.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부활의 신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지 않습니까? 이게 좀 크긴 하지만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과 같은 모양의 열매가 나와서 30배, 60배 크기로 뻥튀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의 모양과 전혀 다른 모양, 나무라는 형체를 가지고 꽃이 피게 되고 거기에 사과도 열리게 되고 배도 열리게 되고 오렌지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렌지를 심지 않았어요. 오렌지하고 전혀 다른 모양의 말 그대로 씨앗만 심었어요. 어떻게 땅속을 뚫고 나오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게 맺혀지나요? 어릴 적부터 봐와서 별로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신비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땅에 심는 건요, 우리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논리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서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씨앗 모양 그대로 간직하고 미라처럼 씨앗 모양 이렇게 그대로 움츠려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썩어서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형체는 다르고 존재 모양도 다르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이 들어 죽고 또 다른 이유로 죽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에 다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빌려 입고 살던 이 육신의 몸 말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의 믿음 없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원래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있지도 않는 것을 맨날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확실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부활을 떼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밥 먹고 가고 교회 와서 뭐 다른 친교하고 가고,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 제외해버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잘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선포하고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가장 기뻐할 날이고 가장 기념해야 할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위에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노라고 외쳐야만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끝이 십자가라면 우리는 슬픔의 종교가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선포하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하지만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하나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 하셨어요.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열매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인생이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살게 하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겁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시기 마십시오. 왜 여자 이야기는 안 하고 남자 이야기를 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은요, 이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자를 제외시키고 남자만 특별히 언급했다 이게 아니라, 이를 다르게 번역하면 이제는 어른다워져라 라는 말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남자다워지는. 여러분, 남자의 존재가 여자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여자의 존재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월을 비교해서 남녀를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은 이제는 성숙하라, 더 어른다워져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더 현대적으로 적합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면을 이제는 보여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교만해 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면을 보이라라는 권면이에요. 남자라는 말과 붙여서 강건하라는 권면을 함께 하죠. 연약해지지 말고 확고하게 진리를 붙잡고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 중에 살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남자답게 강건해라, 성숙한 면을 보이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는 권면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4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어른다워져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권면은요,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이를 아시죠? 네, 우리 교회 나이 50살입니다. 50살. 50살이면 이제 성숙한 나이죠. 네, 성숙한 나이입니다. 맞죠? 네, 좀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요, 50살이면 정말 어른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좀 상상하기를 좋아하는데 상상이 때로는 좀 엉뚱합니다만 50살이면 굉장히 어른다워야 할 나이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제게 면담하러 오셔서 이제 목양실에서 면담할 때 제가 커피 한 잔 딱 타드리고, 저는 제가 먹는 음료가 따로 있거든요 하고 냉장고에서 젖병 하나 탁 꺼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상상이 잘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 이 비슷한 일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나이가 50살 되었지만 어른 행세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아요? 네? 어른다워라, 성숙해져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022년 가운데 여러 기념하는 일들을 계속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또 50주년 기념준비위원회가 계속 또 여러분에게 알리고 또 의미 있는 몸짓과 의미 있는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50년을 시작하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50년 되어진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어른다워진다면, 더 성숙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부산 교회는 성숙한 교인이 많아요. 결정하는 그 결정만 봐도 너무너무 성숙해요. 의미를 담았네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소문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뿌듯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을 이루고 당파를 지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교만해서 내 은사가 더 낫니 이렇게 하고 뭐 세상에도 없는 죄악이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어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랑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당파를 짓고 내 은사가 낫다고 교만하고 막 음행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예배 가운데 생겨나는 이런 문제라든지 성도가 소송하는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는 겉으로 나타난 거고 그 안에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받아도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 쌓여져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주도하는 곳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요, 자녀들이 엇나가지를 않아요. 가정이 물질적으로 좀 대단한 갑부, 대단한 부자가 아니어도 가정에 사랑이 깃들고 사랑의 싹이 두고 열매 맺고 사는 가정이면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습니다. 가정 구성원이 소위 말해서 S대를 다 나온 엘리트 코스를 나온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을 때는요, 얼마나 그 끔찍한 일들이 소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누렸다 하는 사람들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지 몰라요. 많이 봐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일들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이 두 가지 더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사랑을 주면요, 지역사회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내주면요, 세상의 사람들, 지역사회들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꾸 연습합시다. 우리 교회도 이 지상이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몸짓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시도해봐야죠. 시도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실험하고 실행하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다양하게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네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 깨어있어야 균형 잡힌 성장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것, 어른다워지는 것, 성숙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 이 사랑 제쳐놓고 뭘 잘하려고 하면 잘 될지 몰라도 열매는 맺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면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해도 내 마음이 메마르면 안 돼요. 찬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서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네 가지 권면 기억하시고 지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